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월요일 밤에 중국 아이돌 지망생 수업을 마치고 나니 10시가 넘었다. 본래 9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영상을 찍어 편집을 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에 수업이 늦게 끝났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다 싸웠다. 예전에 비해 아주 작은 화를 냈지만 어쨌든 화를 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자기 전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를 통해 난 깨달았다.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인 평온을 내 스스로가 깨는 것이라는 나의 어리석음이 기도로 나왔다. 어떻게든 피해가야 하는 것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를 가려고 했으나 어지럽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지 않고 더 잤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여자친구에게 화해를 청했다. 이런 얘기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화해한 것이다. 잘잘못을 떠나 나를 위해서 화해한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온이 찾아올 것 같았다. 화해를 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재미있는 일은 여자친구와 싸운 날 보일러까지 고장나서 더 심란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은 겹친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자주 싸우는 집을 보면 정말 싸울 일들이 계속 생긴다. 엎친 데 덮치는 것이다. 화는 또 화낼 일을 만든다. 그게 맞다. 화해를 한 아침 보일러 AS를 불러 40만 원 가까운 수리비를 냈지만 마음이 편하고 이런 큰 돈이 들어감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어제 14일 수요일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다. 평소처럼 여러 가지 바람을 드리지 않고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도 어제처럼 기도드렸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온을 주심으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음을 알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내 마음의 분노로 평온이 떠나려 할 때 그 두려움으로 더 이상 다른 바람은 필요 없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다. 난 이미 다 받았다. 다 주셨다. 이제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다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일 것이다. 얼마 전부터 내가 느끼고 있듯 나를 깎고 계신다. 여기서 깎임받지 못하면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내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분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 임동원 목사님과 1:1 양육훈련을 했다.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예전 같으면 무섭다고 표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가깝게 계시는지 보여주시는 일이었다. 먼저 그 전에 임동원 목사님께서 1:1 양육훈련을 통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두 채워주셨다. 먼저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난 시몬 베드로가 두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의 의미를 가진 동일 인물이며 시몬은 조약돌이라는 의미이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이다. 조약돌이 반석처럼 믿음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이 1:1로 만나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들은 무속인처럼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이다. 이슬람도 유대교도 모두
하나님을 인간이 1대1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포인트는 예수님에 있다. 우리의 죄를 용서 빌기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하나님만을 믿거나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선지자로 밖에는 믿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문헌을 통해 다른 해석을 하는 종교들도 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믿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혼자 한 생각은 성경책을 신약과 구약 두루두루 이해해야지 어떤 한 부분에 치중하면 자칫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난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나에게 평온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난 성경을 믿게 된 것이다. 그 증거는 그냥 간단하지 않나? 서기 2018년 전 세계가 함께 쓰는 이 연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18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누군가 바로 잡았겠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우리를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더 이상 동물의 번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린 우리의 죄로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며, 지금도 매주 동물을 죽여 번제를 지냈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가로 열고, 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더 자세히 서술하지 못하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가면 된다. 그리고 이 일기를 통해 지금의 내 믿음을 기록하고 앞으로 틀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면 되는 것이다. 난 앞으로 내 믿음을 평생 의심할 것이며 내 믿음을 자신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을 세상에 머무르시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 11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오랜만에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흥분을 느꼈다.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도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느낌을 정확히 기록하고 싶다. 죄를 지은 일이지만 사춘기 때 처음 야동을 봤을 때 느꼈던 그 느낌과 똑같다. 무어라 말할 수 없이 흥분되는데 그 흥분이 약간 속이 떨리고 미식거리는 듯한 느낌이 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2000년 전 이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복음을 내가 들은 것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이다. 가로 열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로 닫고.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신 세례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나에게 이 복음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제자를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든다. 하지만 난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더 정확히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사람을 통하여 미치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일기를 멈추고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로 2018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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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 이건 기적이다. 미치겠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의 1:1 양육, 예수 그리스도 만남의 첫 번째 소제목,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의 교육 내용이다. 생각해보면 한 번도 뵌 적 없는 하용조 목사님이시라는 분께서 쓰신 1:1 양육 교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이 세우신 온누리교회에 다니시는 이성미 선배님께서 나를 전도하셨고,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시던 구봉서 선생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예능교회에서 조곤해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임동원 목사님의 1:1 양육 훈련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무서울 만큼 신기하고 가슴 벅찬 일이다. 얘기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으로 돌리자면, 어제 여유 있게 늦은 아침을 먹고 동대문에서 의상을 구입하고 오래전부터 가보려고 했던 춘천에 있는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빵집을 가게 됐다. 내가 이 빵집을 가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아들이 암에 걸려 아들을 먹이기 위해 유기농 재료로 빵을 만들기 시작해 대박이 난 집이다. 평소 지식정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 나는 먹거리의 유해성에 관심이 많다. 더군다나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새벽 시간 빵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이 겹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벽 기도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상관없지만 새벽 기도를 다니겠다고 마음먹은 나로서는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다. 전날 사장님이 계시는 시간을 물어서 시간에 맞춰 매장을 갔다. 지금부터가 대박이다. 그분을 만나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터넷으로 보고 꼭 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매장 안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부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증거는 역사적 사건 부활 때문이다. 그 문구를 보고 차를 청하시는 유동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불과 몇 시간 전 임동원 목사님과 공부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자신의 아들이 21살의 나이에 암에 걸려 수술을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자신의 심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셨다. 내가 새벽 시간 들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 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는지 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결혼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업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다고 하신다. 왜 새벽 기도를 포기하시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끝으로 유동부 대표님께 손을 잡고 기도를 청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가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다.
지금도 예수님 얘기를 하시며 신나하시고 눈물 글썽이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참으로 무섭기까지 하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좀 하고 바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10시가 넘었다. 이제 씻고 대구로 출발해야겠다. 가는 발걸음, 돌아오는 발걸음 모두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대구 MBC 라디오 공개 방송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씻기 전에 유동보 선생님과 이성미 선배님께 감사의 문자를 드려야겠다. 이날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며칠 동안의 일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이 일기를 쓰기 전날인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일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날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뿌리의 시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두란노 1:1 양육책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우리 코미디언들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구봉서 선생님께서 하용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시던 그 모임이 교회가 된 예능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과 구봉서 장로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곳에 계시던 11분의 제자 중 한 명에게서 저에게 전해진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순간 이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순간부터는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고 신났습니다. 마치 제가 성경책 속으로 훅 하고 빨려 들어가거나 성경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피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이 귀한 예수님의 사랑 꼭 끌어안고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무의미하게 마구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귀하고 은밀하게 이 비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